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고 또한 이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9장쯤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너무 솔로몬이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서 허무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솔로몬의 그 심정이나 또한 이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지금까지 느껴오셨던 허무라는 것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허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허무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허무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느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그런 개관은 이렇습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불분명함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 또한 유일한 대안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한 불확실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불확실함, 불분명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자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합리적이고 유일한 대안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부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짧고 일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마지막을 기약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삶의 끝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의미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시며 또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을 합니다. 1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2절에 나오는 일반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크레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운명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고요. 꼭 같은 운명이다 라고 해서 공동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 운명으로 도매금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뭐 한꺼번에 다 처리한다, 똑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입니다. 고귀한 삶이나 악으로 점철된 삶 모두 죽음이라는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누구나 미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9장에서는 솔로몬이 냉담하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그 생명을 결국에는 어느 것에 미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미치는 것, 그것이 좋은 쪽으로도 되지만 어떨 때는 잘못된 것,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일,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거의 중독에 가깝게 그렇게 빠져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5절에 나오는 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상은요, 죽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생명의 혜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로 말미암는 보상이 올 세상 내세가 아니라 현재의 세상에서, 이 생에서 실현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그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 살면서 충분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영생도 당연히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청년에게 진실로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재물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며 그 심적으로 고통받으며 돌아간 그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 거기까지도 다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개념, 상이라는 개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월이라고 합니다. 수월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자의 거처, 음부 혹은 무덤을 의미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곳이다 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산 사람들의 세상과 대비되는 저 세상의 개념이 수월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기 시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시대 때쯤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지옥의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가,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개념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장차 올 세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에겐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부활하게 되며 그 부활한 몸,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내세의 분명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확실하게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올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허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오늘 이 말씀처럼 허무라는 것, 그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한 가지 7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릴 수 있는 삶,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상적인 그런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삶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허무함임을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충고하고 있는 인생의 자세는 무엇인지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을 여기서 찾아서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 당신이, 여러분이 지금 행해야 될 것, 또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가지치듯이 끊어낸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자주 망각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때를 맞이하면서 허무해하는 경우가 세상의 모습입니다. 삶 자체를 누리는 것이 웰빙이자 행복이라고 하면서도 기준이 없는 막연한 행복에, 거기에 동경을 우리가 가지고 자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해 보여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의 기준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산정목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